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냥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LA에서 목회할 때부터 내가 이거 나이도 젊은데 28살짜리가 이거 개척해가지고 되겠나 이제 그렇게 걱정하면서 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설교나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대구에 있는 어떤 신학교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니 오늘 저 합동 측 총신 나온 분이 거기 교수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참석하면서 목사님, 제가 부흥회 4일 동안 계속 참석한 건 내 처음입니다. 아니 하루 정도 참석하고 교수기 때문에 안 오는데 목사님 근데 내 생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고 나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목회를 한번 크게 해보려고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다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느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자꾸 교회 빠지니까 막 저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겠지만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너무 나를 오라는 데가 많은 거예요. 신학교든 뭐 부흥회든 뭐든 이렇게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갈 수는 없는데 기도해 보고 다 가진 않지만 근데 내 생각에 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많은가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어떤 분은 뭐 어느 쪽으로 강해 설교 쪽으로 막 할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무슨 뭐 제자 훈련식으로 설교를 할 거고 그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뭐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자 훈련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영성 설교, 언어 설교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이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 이런 유형의 설교를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좀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목사님 말씀 좀 특이하네요. 나도 이제부터 성경을 좀 원어로 봐야 되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참 여러분들은 행복자네요. 요 아멘 할 줄 알아서 하고 아무 때나 막 들을 수 새벽기도 때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근데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가정은 대구까지 내려온 가정이 있어. 미쳤나 봐. 저 사람이 미쳤네. 왜 대구까지 내려와? 근데 대구는 큰 대자에다가 무슨 구자죠? 무슨 구? 한자 좀 공부하셨나? 큰 대자에다 무슨 구자예요? 그 구자가. 한자 모르시구나. 그게 무덤구. 그래서 왜 큰 대자들 무덤구냐 했더니 목회자의 무덤이다. 목회자의 무덤. 굉장히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대구가 진짜. 우리 여기 예배 오시는 우리 협동 목사님, 정태현 목사님도 대구 남홍교회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너무 그냥 장로와 목사와의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저히 못 버티고 사임하고 나오게 돼서 이제 은퇴해서 저희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시고 또 우간다 갔다가 지난주에 3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만큼 대구가요 많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구 주암산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도원인데 거의 지금 문 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울면서 호소했어. 대구 교인들에게 여러분 대구 주암산은 대구 여러분들의 얼굴 아닙니까? 지금 문 닫았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말한 그 합동축구 교수님이 거기서 주암산에서 집회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2번 설교하러 갔는데 5명, 6명이 제 있더래. 그런 이제 안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물론 첫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들이 심판받을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막 기도원처럼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년째 예배 오고 있는데
전혀 변화되지. 뭐 변화됐다는 게 나 혼자 객관성은 없고 나 혼자 하는 얘기지만은 전혀 변화됐다는 것은 내가 뭐 성경을 한 장을 더 읽는다든지 기도를 좀 더 한다든지 방언 안 하던 사람이 방언 기도 속에 뭐 들어간다든지 뭐 전도하는 안 하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신회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청사에서 회개하고 신회로 온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0년을 봤는데 그대로야. 왜냐하니까 예배는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예배는 영광을 돌렸지만 찬양 뭐 찬송가 한두 개 부르잖아요. 특성이 없으면 2개 부르고 특성이 있으면 1개 부르고 찬송가 1개 부르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설교가 만약에 은혜스러웠으면 설교 은혜스러. 그 찬양 성부의 영광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임재 좋다. 근데 세 번째가 없더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 그건 예배지. 우리가 그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면서 옷이없어서 임하시. 나 오늘 변화된 것 같아. 막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나 회개해, 나 용서했어. 이런 변화가 없잖아. 여보 나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예배 참석에서는 그런 변화도 없고 뭐 진동도 없고 방언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진짜 성령이 임하는 집회를 와야 되거든. 뭐 기도원 집회든 부흥 집회든 뭐 금요 집회든 새벽 집회든 예배보다 축도로 끝나는 예배보다 막 기도로 막 계속 땡기는 그런 집회를 와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죽어도 안 오잖아요.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안 오니까 예배와 집회, 예배 때 와가지고 무슨 변화가 되고 뭐 사람이 나 지금 담배 피는데 집회 와야지 하나님이 끊게 해주지 10년째 담배 피는데 못 끊겠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는요 기도원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내가 숙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이 시대 살면서 내가 숙제가 많다. 대구에는 주암산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고, 그 기도원을 대구에는 조그만 기도원을 많이 이렇게 다니던 어떤 분이 이번 집회 왔는데 그분이 쭉 얘기해 주는데 원장들이 많이 돌아가셨네요. 제명을 다 못 살고 80을 안 넘겨가지고 50대, 60대, 70대 원장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막 그랬어요. 대구 사람들인데 기도원 원장들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냐? 다 이거 여러분들 책임 아니냐? 기도원 원장이 잘하면은 하나님 막 90, 100세까지도 살게 하시고 그러는 반면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좀 돈을 좋아하게 되면 데려가시더라고. 돈과의 싸움이더라고 결국은요. 왜 그 사람 데려가냐는데 그분이 그 기도원 자기 늘 갔는데 돈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은혜 받으면 헌금 내는 건데 뭐 강사비 너는 얼마냐라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원장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원을 운영할 사람들이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자꾸 없어지니까 영성은 떨어지는 거잖아. 기도원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그 도시가 살아나고. 이제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다 예언 능력자 사역자야. 이제 통변자야. 이제 귀신 쫓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세종시가 성시화가 되고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원장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손 잡고 얼굴 생기게 기도는 원장 같아. 자, 축복해서 보세요. 얼굴 생기게 기도는 원장 같아. 아유. 그렇죠? 기도는 원장들이 다 비슷하잖아. 얼굴이 크잖아. 다시 한번 원장이십니다. 시작. 원장이십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내가 세종이라서 수도권이 가깝지 않으니까 그런 데를 내가 지금 못 가지만은 수지에 있을 때 철원기도원, 대한수도원 멤버들이 목요일 아침마다 전국에 다 흩어져서 자기 이제 집이나 어떤 그 처소를 얻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뜨겁게 구국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낮 12시까지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광주기도원에서 항상 모였어요. 근데 강사는 제가 이제 고정으로 갔었죠. 제가 영성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정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충청도 왔으니까 뭐 불러도 못 가지만은
지금은 못 모인대. 그러면 그 대한수도원 그 뜨거운 그 교인들 어디 가서 목요일 아침에 기도하나. 그래서 점점점 그런 모임도 자꾸 주니까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다. 우리는 세종문이렇게 금요 차례 멤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불을 일으키리라.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기도원이 끝나고 원장들을 데려가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거더라고. 우리가 그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병 걸렸을 때 내 병을 고쳐주시겠어요? 무슨 근거로 내 병을 고쳐주겠냐고. 예. 근데 우리는 이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가리라. 여기에서 시작하리라. 여기가 기도원이 되리라. 2달에 한 번 부흥회 하는 게 이제 안 됐다. 1달에 한 번 하리라. 아멘은 점점 줄어들리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뭐 원어를 제가 전공한 게 아니니까 전공하신 분보다 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오히려 그거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원어 전공해가지고 원어로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뭐 원어로 막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는 또 좀 성격이 좀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교인이 없어. 교인이.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네. 원어를 전공하면 교인이 없어지는 거더라고. 왜냐면 머리가 빠개지니까, 교인들 머리가 터지니까, 머리가 쥐나니까 막 그냥 막 뭐 문법하고 뭐 매딘칭이고 무슨 뭐 단수고 복수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관두더라고. 내가 무슨 뭐 고등학교 때도 그냥 전수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요즘 전수학교 있으니까 요즘 고등학교 때 전수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 빠개지게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래가지고 교인이 안 불러나더라고. 아니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서 대전에 내가 세미나를 몰래 잘 가거든요. 대전에 세미나 갔는데 너무 강의가 좋아가지고 김모 목사님인데 와, 저 목사님 교회 엄청 부흥했겠네. 너무 은혜가 돼. 책도 내가 막 한 4-5권 샀어. 그분 거. 근데 딱 교회 갔더니 교인이 없는 거야. 20-30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미나는 전국에 막 다니고 있어. 고민해봤더니 교인들은 머리 빠개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근데 선우고는 빠개지지 않게 내가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쉽게 하잖아.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재밌어. 언어로 풀어주는 게 나도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고 뭐 그냥 굳이 뭐 이것은 미완료형이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건 전공하지 않은 애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전공한 애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혜와 명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전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뭘까? 이렇게 제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명철을 지키면 복을 얻게 되고, 이게 지혜는 영혼이고 명철은 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 합쳐졌을 때는 나중에는 형통이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지혜가 뭐지 하고 쭉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잖아. 근데 지혜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호크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호크마라고 적혀 있어요. 호크마. 그러면 헬라어로 성경에 가서 지혜는 또 뭐냐? 솝히아. 시작. 솝히아. 시작. 솝히아죠. 솝히아인데 근데 호크마나 헬라어의 솝히아나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내가 노력을 해서 도저히 얻을 수 없어. 이건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박사학위 몇 개 따도 이 소피아나 히브리어 호크마는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리 기구나라도 호크마나 솝히아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 자기 혼을 확장시켜서 혼적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헬라어 쪽에 보면은 수네토스라 그래요. 수네토스. 그러면 세상 지혜와
소피아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네토스나 소피아나 신약 성경에 가면 다 지혜라고 번역돼 놨어. 난 그런 게 좀 아쉽다니까. 내가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봤을 텐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좀 그게 아쉽더라고. 내가 지금 히브리 헬라어를 뭐 정찰자 읽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뭐 세상의 지혜도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도 지혜, 이것도 지혜가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근데 전부 지혜야.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하기를, 그래, 이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다. 우리가 뭘 가르치냐, 뭘 가르치라고 남들보다 이런 데 서가지고 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물론 저는 이제 잘생겼으니까 존경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근데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풀어줘야 될 문제다. 성도들이 뭐 지금 히브리 헬라어를 언제 공부하겠어?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 이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봐요. 수네토스가 언제 쓰였나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것을, 세 번째 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지혜롭다는 게 크리스찬의 지혜일까, 불신자의 지혜일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 지혜롭다는 게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숨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피아하고 수네토스 2가지가 있다는, 이 지혜가 수네토스일까 소피아일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는 거야. 이 지혜는 소피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피아를 가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깨닫고 그 사람 수준으로 말하고 그 사람 수준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100년을 다해도 소피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우리는 소피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네토스를 가지고 있는 저런 지혜로운 자, 예수 믿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혜로운 자와는 달라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네토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자기는 슬기롭다고. 이 슬기는 세상 슬기거든요. 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딱 어떤 과정에서 딱 지나갈 때, 무슨 말하고 싶을 때, 생각날 때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내 혼의 생각이 많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발작하듯이 뭐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 기분 나쁜 거를 딱 얘기해 버리면 그냥 수네토스밖에 안 갖고 있는 자더라고. 근데 그걸 좀 더 참고 좀 더 기도해 보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몇 초간 혹은 몇 분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딱 꺼내면은 그게 소피아더라고. 소피아의 감정은 항상 즐거운데 항상 흥분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거더라고, 그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소피아로 내가 대화하면 그 소피아의 언어 속에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뭐가 전달이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감사,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하기가 좀 감사, 오늘 좀 아깝네. 감사 봐. 주여, 오늘 9월 6일이구나. 9월 6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수네토스로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이거 완전히 인간적 얘기를 하고 있네, 세상적 농담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인간적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요, 또 저 사람이 어떤 인간적 얘기를 나한테 할 때, 내가 하고 저 사람이 할 때는요, 오고 가는 게 없어. 근데 소피아가 내게 딱 들어와 가지고 나를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피아를 통과하는 그런 기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를 깨트리시고 병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연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과해서 이 사람에게 도착하도록 했거든. 근데 그 지혜가 나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저 사람에게 도착하는데 내가 지혜로운, 그래서 그 깨달음을 들어보면요, 집사님 깨달음은 참.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깨달음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소피아가 내 입에서 나가면 뭐가 나가냐 하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가더라고. 나 요 얘기 하려고 아깝다 한 게 요거였어. 조금 아깝긴 아까워.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면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냥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질병이 고쳐지네요.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지금 소피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나가고 있잖아.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들이 이 소피아의 설교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피아를 안 갖고 그 수네토스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소피아를 숨기시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내가 수많은 연단을 받고 많이 울고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그릇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면서 왜 나를 죽이시려고 죽이실 듯이 아프게 하고 돈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내 수네토스를 다 그냥 비우시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내 그릇을 비워야지 그 다음에 소피아가 내 영 속에 들어오거든. 내 영 속에 소피아가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정말 어느 때는 수네토스, 어느 때인데 이 헬라어로 성경을 적을 때는 잘 적었어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지혜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원문을 보면은 세상 지혜를 얘기할 땐 그냥, 그러니까 수네토스라고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당연히 수네토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다 이것도 지혜 저것도 지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헬라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물론 무전 수네토스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 소피아고,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이렇게 지혜롭게 설교하지 않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다 소피아로 적혀 있더라고. 수네토스로 안 적혀 있어. 근데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 사전을 안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을 안 찾아보면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서기오 바울은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근데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소피아라는 단어를 써줄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서기오 바울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자기가 회당장이 총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총독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었어도 소피아는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적어야 돼, 수네토스라고 적어야 돼, 수네토스라고 적어야 돼. 그러면 헬라어 성경은 제대로 된 거죠. 자, 선악과 들어갑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늘 선악을 알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내 속에 이것이 싹 비워지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건 죄잖아, 저건 죄가 아니잖아, 힘드네 안 힘드네, 막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게 소피아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그것이 구분되는 거야. 좋네, 나쁘네, 이쁘네, 밉네, 선이네, 악이네, 이게 이제 구분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구분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거든. 지식이 없으면, 아니 2살, 3살짜리 여러분 2살, 3살짜리 지금 키우고 있지만 걔네들이 선과 악을 뭘 알아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잖아. 그냥 뭐 배고프면 엄마 젖달라고 우는 거고. 아이고 안 웃겼구나. 그냥 배부르면 자빠져 자는 거지. 걔가 무슨 선이 있고 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2살짜리가 아빠 쟤 나쁜 애야, 쟤 좋은 애야. 나쁜 애 좋은 애를 걔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왜? 아직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한 상태.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 버렸다는 거야. 뻘거벗은 것도 알고 있고, 뭐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면 바위 뒤에 숨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아놨다 했는데 그것이 혼의 지식이 너무 세지면은 영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세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중고등부 이전에 외우게 하려는 거야. 얘네들이 공부 조금 해가지고 조금 엄마한테 좀 말대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너 성경 읽어 그러면 내가 왜 성경 읽어 이렇게 되면 거기서는 끝이요, 끝.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보고 선과학을 알아버린 거야. 선과학을 알기 전에 소피아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선악과를 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지식은 하나님을 위한 지식, 이웃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지식이에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네토스라는 지혜를 자꾸 가지게 되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결정, 내 철학, 내 방법, 내 철학을 내가 딱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학을 딱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죠. 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즉 쫓겨났다는 건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쫓겨난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소피아가 우리 가운데 영 속에 착 임하려 하면은 혼에 있는 지식들이 오늘 기도하다 비워질지어다. 우리 기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는 5분만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불러야 되겠다 할 때는 아예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가 좋을 때가 온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내 생각을 깨끗하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소피아가 내 영속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점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니까 기도 생활 한 10년 하신 분하고 대화해 보면은 얼마나 깨달음이 깊은지. 어느 때는 저분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나에게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일날 저녁에 들어야 될 말씀이 이제 충전과 방전이라는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목자 헌신 예배잖아. 그리고 목장 연합 헌신 예배니까 어느 목장 다 이제 오는지 출석해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들의 목장이 이거 미리 예고편 해버리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주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아까워 죽겠네. 오늘 왜 이렇게 아까운 게 많냐? 우리 목장은 충전되는 목장이 있고 방전되는 목장이 있어요. 충전의 반대말이 방전이거든. 그 목장에 가면 그냥 이제 우울증 환자랑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요, 내 에너지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역기능이지, 역기능. 근데 역기능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방전되는 거거든. 한 시간 하고 나면 막 지쳐가지고, 당신이 왜 그래? 몰라. 얘기해. 나 좀 자야 되겠어. 좀 지쳤어. 그리고 막 자야 되고. 근데 막 지쳐 있을 때요, 이게 중요해. 여보, 당신 지쳐 있어. 빨리 그 권사님 빨리 만나. 그럼 권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만나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데, 그냥 대화를 하는데 막 진짜 충전이 돼가지고 뭐 기도 안 해도 되면 이상하다. 하여튼 기도하는 거나 다름없는 충전이 돼가지고, 그 목장은 막 맨날 모이고 싶고 가면 막 충전이 되니까. 충전 방전 예고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충전이 될지어다.
여러분 주변에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냐면, 결혼한다면요 그 부인이나 그 아내나 그 마누라를 만나면 언제 웃을 거야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으면, 어? 그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충전을 주는, 그게 진짜 부부예요. 그러라고 부부 만들어서 맨날 싸우고 말이지 내 에너지나 다 뺏어 먹으라고 그러라고 부부로 만들어줬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아내나 자기 부인을 그냥 성령 충만하게 계속 끌고 와가지고 방학기도 막 2시간씩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러면 막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방전이 되면, 여보 당신 2시간 기도했지? 와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어지럽다, 야 어지러워, 막 고개를 하도 흔들면서 하니까 어지럽겠지. 하고 남편하고 밤새 잠 안 자고 1-2시간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얘기만 해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진짜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가정이 여러분 지금 그랬죠 지금? 그딴 가정이 있어요. 그럼 뭐가 그딴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네. 밤새 얘기하면 막 충전되어지고.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러잖아. 참 이분은 참 지혜롭다 그러잖아. 근데 그 지혜가 소피아예요. 세상 지혜로, 세상에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뭐 나눠 가지고 그런 게 충전이 되나? 그게 사람을 치유하는 거야. 여러분 식구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치유하십시오. 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피아는요 치유예요, 치유. 소피아가 그 사람에게 들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잠언을 외우세요. 잠언이 지혜거든, 지혜.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교회에서 많이 외우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 대부분 다 고쳐졌을 거라고 믿고요, 아프지 않을 거라고 믿어. 왜? 잠언이란 지혜가 치유의 능력이거든. 하나님은요 내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을 가지고 살고 내 결정을 가지고 살고 내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것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단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너에게 소피아의 지혜를 주노라. 너의 소피아를 내가 사용한다. 너의 언어를 사용한다. 너의 생각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소피아가 내게 막 흘러 넘칠 때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채워주옵소서. 이 호크마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로는 지혜가 호크마인데, 자, 호크마란 말을 내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호크마란 말을 다른 말로, 유명한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 호크마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근원입니다. 호크마는 뭐냐 하면 요거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했잖아요. 왜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냐 하면은 내가 그 생명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느냐? 호크마가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왔을 때, 호크마는 생명이거든. 생명 없는 자는 호크마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호크마는 지혜이자 생명이거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호크마를 통해서 성경 읽으면 호크마가 들어오잖아, 지혜가. 그럼 성경 읽으면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잖아. 그럼 왜 머무냐 했더니, 이게 이 호크마가 내 속에서 머물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 내 생각대로 살았다니까, 내가 결정했다니까, 내가 화내면 화냈다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 뜻이든 말든 내가 물어봤어? 생전 물어보지 않아.
근데 내가 먹고 술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호크마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호크마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젠 됐다. 내가 너를 호크마의 통로로 쓰리라. 세상의 수네토스와 달리 이 히브리어 호크마, 헬라어 소피아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질 때만 가능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소피아를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장이 어디에 다 담겨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지혜 안에 다 저장을 해버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나만을 위해 살게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지. 그게 선악과예요. 악을 향해 가면서도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 선과 악을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소피아를 줄 수는 없지. 하늘의 지혜까지 줄 수 없거든. 말씀이 지혜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혜고,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게 하는 그 지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보니까 이 지혜가 나에게 들어왔나, 딱 보니까 그게 생명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영혼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막 콸콸콸 흘러 넘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을 보면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지혜구나.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어? 이건 인간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요 뛰어넘을 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정도, 그 정도 대화 누가 못하고, 그 정도 결정 누가 못하고, 그 정도 기도 생활 누가 못해? 그는 소피아가 아니야. 소피아는 사랑을 하는데도,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호크마를 얻은 자는 잠언 3장 18절에 지금 설명한 것을 이제 성경 구절로 비교를 해보면,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고, 그러니까 이제 호크마죠. 호크마를 언들이, 호크마가 생명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내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호크마를 가지는 자는 복이 되는 거죠. 그 복이 나중에 호크마를 가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만사 형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호크마가 나를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19장 8절, 지혜를, 호크마를 얻게 되면 내 영혼이 사랑받게 되고, 명철은 빈입니다. 빈, 히브리어 빈을 가지게 되면은 복을 얻으면서 만사 형통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호크마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보니까 하캄에서 왔는데, 호크마는 현명하다는 뜻의 하캄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림은 하나님의 모양도 있고 형상도 있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은 외적인 면이라면은 형상은 내적인 면인데,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다 하나님을 닮을 때,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모양은 혼인데 혼도 하나님의 혼처럼 생겼고, 형상은 내면인데 그 내면은 하나님의 영처럼 생겼고.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 볼 때 참 지혜롭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하캄인데, 그 하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의 모습, 그 하나님의 지성의 모습을, 즉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imagination,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영역이 인간의 학함입니다. 그 인간의 학함은 아까 말한 호쿠마에서 학함에서 호쿠마가 왔는데, 학함을 형용사로 사용할 때면 하나님 형상과 닮은 지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호쿠마라고 쓰일 때도 있고 비슷한 말인데 학함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학함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학함,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학함을 주신다면 그 학함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닮은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학함까지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처세술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처세술에서 승리한 자는요 미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의 지혜는요 미래의 지혜를 낳아요. 근데 오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래를 살아갈 지혜가 없어.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에, 뱀같이 지혜로워 할 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미래를 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뱀이 아마 뭐 겨울이 되면 뭐 굴에 들어가 살고 그러면서 뭐 동면을 준비하고 그러나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뱀은 미래를 준비하는 동물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뱀은 미래를 준비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기 두뇌 말고 자기 지능, 자기 지식, 자기 생각 말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말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것에서 오는 그 경륜에서 그 경험, 그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는 그런 경험, 체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은 짧은데 지식 있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소피아라서 그래요. 세상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온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되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호크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그 지혜가 뭘까? 호크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두뇌 속에 있는 그 좀 주세요. 나 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호크마를 딱 받은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마음이 레부잖아요. 레부. 히브리 레부거든. 들을 수 있다는 게 쇼메하거든. 쇼메하. 하나님 나에게 레부 쇼메하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영, 레부가 영입니다. 영. 들을 수 있는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레부 쇼메하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감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말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았어 가져가고 주니까, 우리 저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로 내 머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 머리를 떼버리시고 자기 머리를 내 육체에 갖다 씌웠다. 공부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머리를 떼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씌워 넣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듣고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와, 깨닫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와, 어떻게 깨닫는 수준이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 그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가지고 솔로몬 한마디 했는데 그 주변에 아랍국 사람들이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금은보와 막 진주 다 가지고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말 타고 오고 말이야. 갖다 막 바치면서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배우고자. 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호크마의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 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 저기 혹시 예수 아니야?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 속에 학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딱 들어가니까 학함은 뭐다? 처세술.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더라. 하늘의 지혜가 내려올지어다. 이제 여러분 절대 식구들에게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하나님의 학함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이 깜짝 당신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걸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잠언을 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주시는 지혜더라고요. 성경 읽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지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통찰력, 분별력,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는 호크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게 속도가 빨라졌어. 아예 내 두뇌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내 두뇌에 호크마가 아예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호크마야 이제는.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머릿속에 호크마가 있으니까 호크마를 가진 자의 감정의 상태는 항상 온유잖아. 온유. 당대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처세술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이 뭐냐? 에베소 5장 15절에 이 지혜는 당연히 이제 신약 쪽이니까 소피아 없는 자 같이 말하지 말라. 오직 소피아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할렐루야. 네. 자, 잠언 4장 7절에는요. 잠언 4장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호크마를 얻으라 그랬어요. 호크마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빈 명철을 얻을지니라. 호크마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짝으로 따라오는 것이 명철인데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릴 때 오늘도 예수를 가져갈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늘에서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확 들어올 때 어떤 증세가 일어날지도, 물론 아무 증세도 없이 하나님의 소피아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은사자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지혜를 밀어내시고 자기의 지혜로 채우실 때는 수술하는 과정이니까 머리가 좀 마비가 온다든지, 머리가 좀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막 졸리다든지, 입신에 들어간 어떤 증세가, 그게 뭐냐면 내 지혜를 쓸어버리시고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소피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너가 지금 아직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소피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오늘 구하라, 이거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다 소피아가 들어갈지어다.
예수 생명과 소피아가 부족한 것은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부족한 거니까. 생명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생명이 부족하니까 소피아가 부족하지, 예수 생명은 꽉 차 있는데 소피아는 부족하다,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예수 생명만큼이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번 주간에 누구나 이렇게 상담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 천국 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면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피아를 안 주셔서 그렇거든요. 소피아는요 생명이고 소피아는 구원입니다.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은 소피아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안 온 사람에 한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의 지혜요, 예수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런 소피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소피아와 함께 생명이 오늘 들어오리라. 이 소피아가 들어올지어다. 근데 소피아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선물이에요. 골로새서 2장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아무에게나 안 줘. 그래서 이 비밀은 오늘 깨달은 사람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호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서 대화하세요. 교인들끼리 자꾸 만나서 대화하는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도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저 기도 좀 해서 기도 받아야 되면, 받으면 저분의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 병이 고쳐지는 것도 고쳐지는 건데, 반대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럴 때 남을 안수를 해. 그러면 저쪽에 나보다 영역이 더 센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의 영역이 나에게 더 빨려 들어와가지고 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수하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아픈 사람 막 고치러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병이 다 깨끗해지는, 자기 병이. 그러니까 안수 사역을 하셔야 돼. 전교인이 다 해야 돼. 전교인이. 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내가 병들었는데 나을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제 1번부터 27번 또 쓰겠습니다만은 두 명이 늘어나서 27명. 근데 27명이 딱 쓴데, 또 쓰지 않는 여러분들, 나 몸 아픈데 할 때는요, 오셔가지고 27명은 나 대신 다 안수해 주세요. 그럼 자기 병이 고쳐져. 여러분, 남 안수하는 사람은요, 지금 보세요. 자기 허리 다 고쳤고요, 아픈 사람 없어요. 물론 27명이 안수받기도 하고, 또 안수받으면 곧바로 남 안수해주러 들어가서 안수하는데 바쁘겠어. 안수받고 안수해주고 두 가지 다 하시는데, 안 아프잖아. 그분들 아파? 여기서 손 들어봐. 아파서 죽은 사람 손 들어봐. 아직 안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손 한번 잡고 죽지 맙시다. 시작. 손에 죽지 맙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이것도 지혜인데, 지혜가 5개쯤 나오는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지혜는 어느 때 아주 적게 쓰였는데 어느 때 쓰여졌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할 때 프로니모스는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럴 때 뱀처럼 지혜롭게 임하는, 뱀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프로니모스 못한 자는 미련한 자, 모로스. 프로니모스의 반대말이 모로스인데,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오늘만 사는 자,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죠. 내일 내가 천국 갈지 10년 후 천국 갈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프로니모스, 뱀같이 지혜로운 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살면 되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 천국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는 미련한 사람, 모로스. 프로니모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이 될지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뱀 같은 지혜,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칼이란 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샤칼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예요. 이 샤칼이라는 지혜는 성경에 히브리어로 구약에 조금 나오지만은 샤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깜짝 놀랐어. 샤칼은 하나님만 깊이 바라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저번에 그 도끼마저하고 페이라저 두 가지 시험의 구분을 해보라 내가 말씀드렸죠. 페이라저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어떻게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막 병도 주고 막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페이라조라 그랬고, 페이라조 시험하다, 페이라조. 또 다른 시험하다의 도끼마저는 뭐라 그러겠냐면, 도끼마저는 우리를 갖다가 계속 어디로 인도해 가는데 결국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시험이라 그랬죠. 감사하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감사하네. 정말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원어설교, 문화설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여기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은퇴 없이 먹고 살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걸 내가 시작하기 잘했다 가지고 페이라저 도끼마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 목사님 그 진짜 많네요. 페이라저는 나를 갖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주는 그 막 그런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예수님은 도끼마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페이라저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페이라저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가 페이라저 해서 가라사대, 마귀가 시험한 거거든. 신앙. 근데 도끼마저는 뭐냐 하면 시험은 시험인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더, A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A-A2-라는 그런 유형의 시험을 줘가지고 그 시험을 쭉 이기면은 A라는 말씀을 깨닫고, 또 B라는 B-B2-를 막 시험인데 그걸 쭉 가다 보면은 B라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막 이런 어떤 테스트를 하시고 하는 가운데 성경을 착착착 깨닫게 하시니까, 와, 깨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대단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또 하나 깨달았네. 샤칼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지혜가 샤칼인데, 이제 이거 얘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샤칼 나오니까 여러분 또 설교 길어지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샤칼이 얼마 안 했어. 부흥회 가면 2시간씩 하는데 뭐 1시간도 안 했는데 뭘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선호권의 설교할 때는 부흥회다 그러고 오시면 돼. 부흥회다 그러면 길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회 왔는데 뭐 1시간이 뭐 길어. 할렐루야. 이제 끝날라 그래. 이제 샤칼은 뭐냐면 샤칼은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같이 반응하면 이것은 세상적 지혜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지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짜 누가 막 핸드폰 올릴 때 막 설교하다 핸드폰이 얼마나 놀라고 신경질이 나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지혜. 아유, 핸드폰 빨리 받으세요. 누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받나 들어봤더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뭐 그 얘기. 설교 중에 뭐 밥 먹었니? 뭐 챙길 필요가 뭐 있니? 그냥 먹은 대로, 안 먹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박모 권사님이 재밌다고 웃네. 참 저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재미없는 설교를 재밌다고 웃으면서, 저분이 이제 지혜가 있었어 그래요. 아무도 안 웃어주니까 자기 혼자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냥. 그럼 내가 진짜 또 웃기고 또 웃기지.
진짜 재미있는 줄 알고.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능력이 샤칼은 다른 지혜와 달리 어떨 때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이냐면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형통이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할지어다. 만사 형통으로 인도되는 지혜가 뭐냐면, 만사 형통으로 가는 지혜가 만사 형통으로 갈지어다. 만사 형통이 될지어다. 그래서 만사 형통으로 인도되어지는 지혜가 샤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샤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학함도 주시옵소서. 호쿠마의 지혜가 기도하다 들어올지어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이제 싹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있다. 빈 있잖아요. 빈, 명철은 뭐냐 하면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지혜만 있으면 적용이 약하는데, 명철에 지혜를 더하사, 지혜에 명철을 더하사,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철은 말하자면 지혜는 지혜인데 예언적 지혜예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지혜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게 명철이라 그래. 명철은 무슨 김명철, 이명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맞았어요. 안 웃깁니다. 그래서 명철은 뭐냐 하면은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적용할지어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은혜돼서 깨달아졌어. 너무너무 좋아. 막 지혜가 나타나. 그 다음 단계 읽었다가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을 해버리는, 와, 그런 사람 보면 명철하다. 천국을 준비했구나. 미래를 준비했구나. 자기 자녀의 축복을 자기의 희생적으로 준비하고 살았구나. 그게 뭐냐? 빈이란 단어인데, 이 빈이란 히브리어는 통찰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능력이기도 하고, 오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그러고 기도할 겁니다. 통찰력이 나타날지어다. 빈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알게 되는 예언적 능력이 빈이에요. 이 명철은 미래적이에요. 소피아는 현재적이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근데 지혜와 명철 그러면 한국말로는 해석을 못했잖아. 근데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교하는 자들이 그걸 찾아서 설명해 주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빈이라는 명철은 통찰력. 오늘 여러분 속에 통찰력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통찰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늘에서 주십니다. 임하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